2019년 내 지역을 넓히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오늘은 네 번째 복음의 지역을 넓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었을까?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좀 이렇게 진단하셔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로마 식민지로부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즉 해방과 자유를 주는 이 독립운동에 예수님께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이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물어봤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너희들 이런 데 관심 가지지 마라.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까지 한결같이 한 목소리를 내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즉 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복음 전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고, 예수님의 유언이셨고, 예수님의 소원이셨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복음 전파의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는가?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전도가 무엇인가?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들면서 전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전도란 것은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을 얻을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인데 이 빵을 얻은 배부른 거지가 빵을 찾고 있는 배고픈 거지에게 빵이 있는 장소를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전도이다. 이것이 영적으로 무엇인가? 복음이고,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복된 소식이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시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셨어요. 복된 소식을 전하셨어요. 구원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저분이 메시아가 맞나? 저분이 진짜 구원자가 맞나? 내가 생각하는 구원자는 이렇게 어떤 능력을 행하면서 그 민족의 어떤 지도자, 해방을 하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맞나? 그러면서 제자를 보내서 물어보게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마태복음 11장 4절에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된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가난한 자들이 부유하게 되는 것이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눌린 자들이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야말로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이렇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억지로 내가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쁨과 그야말로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그들이 영육간에 참 이렇게 복을 받게 되지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내가 축복의 통로요, 내가 전함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지는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인 것이고,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자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자. 예수님은 이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잃은 자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잃었다는 게 뭔가 하면은 이것은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거, 그게 잃어버린 것이요. 여기 안경이 있는데 제가 가끔 안경을 잃어버렸다고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 뭐 어디 못 봤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화장실에 또 갖다 놔놓고 그러면서 엉뚱히 찾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지갑이 있는데 이 지갑을 잃어버렸어. 그래 지갑 못 봤나 보니까 사모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거 어딘가 있기는 있는데 이건 잃어버린 것이요. 우리가 아이를 잃어버렸다. 아이가 어딘지 있어. 남의 집에 있어. 친구 집에 있어. 있지만은 내 집에 없을 때에 부모님의 이 시야에서 안 볼 때 잃어버린 아이인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엔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고 세상 이렇게 타락한 문화 속에서 이렇게 참 방황하고 있다면은 바로 그 자는 잃어버린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집 나간 자녀가 아빠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빠, 내가 너무 배가 고파요. 내가 너무 추워요. 내가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돈 붙이 주겠습니까? 와라. 아버지 집에는 돈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방도 따뜻하고, 아버지 집에는 다 있다. 그러니까 와라. 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그 재산을 제게 주실 것인데 아버지 살아계실 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도 저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 둘째 아들의 그 재산의 한 몫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돈 가지고 내가 멀리 가서 내가 한번 내 이렇게 능력을 보여줘야지. 그러면서 돈이 있으니까 친구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정말 사는 것이 재미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돈 다 떨어지고 나니까 친구 다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취직할 것도 없고 그래서 참 찾아간 곳이 어디인가 이 돼지를 치는 돼지마구 찾아갔어요. 이 중동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이 돼지입니다. 이게 이 중동 사람들은 이 고기 중에 돼지고기는 안 먹어요. 돼지고기는.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그 천한 그 돼지마구에서 일을 하면서 그 돼지가 먹는 이 사료를 먹는데 이 돼지는 고급 그런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료도 고급으로 준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지엄열매라 그랬죠. 지엄열매. 제가 이렇게 성지순례 가보니까 이 지엄열매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그 돌탱자처럼 아주 작은 이런 알맹인데 뭐 맛도 없고 여하튼 뭐 별로 영양가도 없는 그러니까 뭐 죽지 않을 정도로 이제 이렇게 사료를 주는데 이 지엄열매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그런 행편이에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요 잠이 안 옵니다. 추우면 또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춥고 배고프니까 잠이 안 오고 그래서 밤하늘에 이렇게 달빛을 바라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내보다 행복할 것인데 내가 아버지의 자녀인데 이 집 나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은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실까? 그래서 이 집 나간 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서 이렇게 터벅터벅 그러면서 돌아가니까 아버지는 이미 벌써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를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네.
저 멀리서 보니까 거지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힘이 없어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모습이 그야말로 내 아들이라. 달려가서 측은히 여기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내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그리고는 그 아들에게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이렇게 갈아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면서 내가 잃은 아들을 다시 찾았다고 이 기쁨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잃어버린 자가 안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찾아 나선 것이요. 안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성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를 보낸다. 어디로 보내는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고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해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억만가지 죄악을 지었다 할지라도,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 부르심의 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좀 어려운 이런 말인데, 이걸 갖다가 내적인 부르심이다. 내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또 외적 부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적 부르심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것은 아주 신사적으로 부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신앙의 갈등과 양심을 통해서 이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오는 것이고 회개가 오는 것이고, 내가 기도할 때, 찬양을 할 때, 내가 이게 말씀을 볼 때에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그래서 빨리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게 무엇인가? 내적 부르심이요. 내적 부르심.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것이요. 그런데 이 외적 부르심은 뭔가 하면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끝까지 배째라 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니까 한 대 맞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가? 이게 사고고 사건이고 이것이 어떤 고통이고 이것이 질병이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안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집 나간 자녀가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집에 가자 해도 안 돌아오니까 한 대 때리서라도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이요. 그런데 성경은 한 대 맞는 그게 무엇인가? 사랑이라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남의 자식 같으면 집 나가도 내가 간섭하지 않을 것이고, 집 나가도 내가 이렇게 본둥만둥할 것이지만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찾아가는 것이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때려서라도 데리고 와서 그야말로 있어야 될 그 자리로 오게 하는 거, 이게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서 이런 자를 찾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이 복음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의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죄인을. 죄인을 이렇게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뭐 밖에 전도하러 나가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 가정이 온 가족이 예수를 안 믿는 이런 경우에 보통 남편들이 시비를 좀 많이 겁니다. 그 시비를 거는 이유는 내 교회 가고 싶은데 누구 보니까 내 교회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 보면은 돈 떼먹은 사람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그리고 도둑놈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뭐 이 바람둥이도 있고 또 뭐 거기 가보면은 뭐 성질이 고약한 사람도 있고 교회 가면은 천사들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보니까 내보다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라. 그래서 아내가 교회 가자 그러면은 네가 잘하면 교회 가겠다 그러고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여하튼 교회가 그야말로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 가겠다는 그 말은 100% 맞습니다. 근데 또 100%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런가? 교회는 어떤 곳이 어떤 사람이 오는 것인가?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 오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상대적으로 너보다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누구보다도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사람은 교회 올 이유도 없고 예수 믿을 이유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난 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옵니다.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옵니다. 그렇지만은 교회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뭐 이렇게 병원도 종합병원이 있잖아요. 그 가보면은 뭐 안과, 내과, 외과, 소아과, 뭐 정형외과 하면서 뭐 다양한 그런 이제 분류의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종합병원이에요. 교회 안에 보면은 전과자도 있고 바람둥이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술주정뱅이도 있고 뭐 신경질 부리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들 다 별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런 사람들이 구약을 먹고 신약을 먹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 무엇인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빨리 치유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야말로 이분에 있는 같은 그런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도 예수님처럼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소원이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것은 우리의 목표지만은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도 예수님처럼 안 돼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야 되느냐? 왜 예수 믿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육간에 치유받으면서 회복되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내가 한 잔하고 두 잔하고 1차, 2차, 3차 가는 그런 세상 재미도 있는데 예수 믿으면 그런 재미가 없어요. 죄 짓는 재미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언약의 축복이 내게 임하지 않는 것이요. 내가 변화가 없으면 내가 사후의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날 위해 예배해 놓으신 이 멜류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변화는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이런 변화의 이런 삶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복을 받고 내 주변 사람이 복을 받고 내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상급과 멸류관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변화되어져 가야 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복음의 지역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상 최대의 명령을 하셨죠. 지상 명령을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명령은 안 하면은 화가 있고 하면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가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 복음의 이 지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가라는 거야. 가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가라고 보내셨고 그리고 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셨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제 한국 교회가 가는 것을 안 해요. 안 하고 자꾸만 오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래서 무슨 연예인이라든지 무슨 가수 뭐 이렇게 정치인 누구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도록 오게 만들고 교회 안에 수영장 만들고 이렇게 뭐 영화관 만들고 이렇게 다양하게 카페 만들어 놓고 그래서 교회 오게 만들고 자꾸 이제 오게 하는 것이지 이 가는 것을 안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오라고 할 때가 있고 가라고 할 때 있어요. 그래서 오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변질되어서 내가 세상 길로 간 이런 자들은 다시 돌아오라, 리턴, 다시 이렇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라고 부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가서 전해라. 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는 가서 생명의 말씀을 불어 넣어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에게는 오라고 하면은 못 와요. 내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그래서 사회가 세상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이럴 때는 우리가 그 속에 소금의 역할로서 우리가 핏된 사명으로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 사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있을 그때에 존 웨슬레라는 분이 이게 전도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야말로 가서 이게 전도 운동을 일으키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이런 운동을 일으키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막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장사가 안 돼요. 주일 장사요. 극장도 손님이 없어서 문 닫아버리는 것이고, 술집은 말할 것도 없이 문 닫아버리는 것이고, 식당도 문 닫고. 왜? 손님이 있어야 문을 열지. 그 사람들 어디 가는 거? 다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 여러분, 주일날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은 교회 책임입니다. 왜? 그만큼 교회가 지역을 복음화 시키지 못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주일날 교회 간다고 장사가 돼요. 장사가 돼요. 오늘 장류가 김해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 구경하러 가자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어둠을 영을 향해서, 세상의 악한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의 미사일을 날리는 것이고,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도의 펀치를 날리는 것이고, 세상에서 이 부패되지는 곳에 가서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빛을 이게 어두운 데서 방한 자들에게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영적 전투함이고, 이것이 구원의 방주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주님의 지상명령으로 가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가서 바로 그리스도의 이 사명을 전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언을 하시죠. 유언. 예수님이 이게 유언을 하셨다. 우리가 보통 이 유언이라는 것은 평소에 그분이 꼭 하고 싶었던 소원, 그래서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에 내가 이 말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게 유언이잖아요. 유언. 그러니까 우리가 청개구리 얘기 잘 하잖아요. 엄마 청개구리가 아들 청개구리에게 늘 얘기하면 늘 이렇게 반대로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말하면 또 반대 알아들 거라고 내가 죽거든 이렇게 물가에 묻어다오 했더니 이 아들 청개구리가 마지막 유언만큼은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물가에 묻었는데 비만 오면은 엄마 무덤이 떠내려간다고 개구리가 온다는, 우리 이런 얘기 썰렁하지만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유언만큼은 지키겠다. 유언만큼은. 예수님의 유언이 무엇인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되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구름이 저희를 가리워 보이지 않겠더라. 예수님께서 지상일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는,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무엇이지요? 이 증인은 법정 앞에서 내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증인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이렇게 이 한 사람이 석방될 수가 있고, 또 한 사람이 어쩌면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이것이 증인의 바로 그런 책임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증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봤다는 거요, 나는 들었다는 것이요, 나는 확신한다는 거요. 그래서 나는 내게 어떤 불이익,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느라.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 만났다는 거요, 나는 천국 있다는 것을 난 믿는다는 거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나는 기도 응답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했던 이 사실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증인이요, 증인.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하면은 그 사람들이 와, 당신이 만났던 예수 나도 만나야 되겠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 바로 이런 역사,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언으로 말씀하셨고, 이 유언을 오늘 지키는 오늘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우리의 사명. 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말씀을 전파라. 말씀을 여기서 전파라, 이 말은 이는 선포하다, 공포하다, 가르치다, 전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하다, 이 말의 좀 그 깊은 의미는 뭔가 하면은, 왕이 이웃 나라, 이게 다른 나라에 이제 그 대사를 이렇게 보내는데, 그래서 이 대사는 자기 개인의 신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왕이 이렇게 그 건의를 위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건의를 위임받아 가서 왕의 건의를 가지고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내가 이제 이 왕의 그 뜻을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에게 그 권위를 위임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내가 혼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내게 그 권위를 주시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복음은 내가 이렇게 안고 있을 때는 아무 일이 아니라, 그러나 전하면 어떤가? 거기서부터 가정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이 변화되는 것이고, 민족과 나라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은, 자, 내가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에 증언하는 일을 맡으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생명도 나는 귀한 걸 여기지 않는다. 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왜 화가 있는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으면 그 다음 사람이 못 들어요. 그러면 되는가? 내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실제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게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자기 동족을 통해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왜 핍박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은 너희가 건너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복음화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인위적으로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그들이 수독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돼야 이것이 주님의 손이고 뜻인데 인위적으로 복음을 이렇게 멈춰버려. 그러니까 되는가? 흔들어버려. 예루살렘 교회를 흔들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안 나가니까 핍박을 줘서 억지로 디아스포라 흩어지게끔, 그래서 나가서 도망가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그래서 흩어져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자 됐다, 나 예수 믿으니까 우리 가정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내 사명 다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흔들기 시작합니다. 네 다음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너 이웃은 어떻게 할 거냐고, 너 친척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복음 전하라고 흔드는 것이요,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극을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그 자극이 어쩌면은 내 개인적으로 건강도 될 수 있고 어떤 사업이나 물질도 될 수 있고, 복음 전하라고 이 사명을, 역으로 말하면은 복음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 하라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좀 썰렁한 참새 시리즈를 한번 하는데 안 웃어도 여러분 한번 웃어주세요. 전깃줄에 참새가 쫙 10마리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포수가
맨 앞에 있는 참새를 향해서 이렇게 그 정조준을 해서 그래서 탁 총을 쏩니다. 총을 쐈는데 실제 막히는 맨 뒤에 있는 참새가 맞았어요. 앞에 있는 이 참새를 향해서 쐈는데 맨 뒤에 있는 참새가 맞았어. 왜 그렇게 했는가? 총알이 탁 날아오니까 첫째 있는 참새가 피해! 그 다음에 이게 참새 피해! 이렇게 했는데 아홉 번째 있는 참새가 이빨이 빠져서 히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라고 하다가 맞아버렸어요. 좀 썰렁한 얘기인데 그런데 여기에 복음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사람에게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말씀을 전하면 그 다음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 말을 전하고 내가 그 다음 사람에게 엉뚱한 말을 하게 되면 뭐라고 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내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 왔다. 그러면 내 다음 사람에게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요. 2019년 우리 교회에서 이게 전도 할당제를 내가 맡겠습니다.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은 의무적으로 15명 있어요. 15명을 모셔오면은 서서 예배 드려요. 왜? 앉을 자격이 없어. 그리고 모든 교인들은 10명 이상 하세요. 왜 그런가? 내 다음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요. 복음이 내게까지 바톤이 왔는데 내가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해 주지 않으면은 그 다음 사람은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쩌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천국 가지 못하는 그런 이렇게 그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자를 세울 때 원래 이 장로는 세례교회 30명이 될 때 한 명씩 하는 겁니다. 다른 말은 뭔가 하면은 내가 전도해서 세례교회 30명을 만들었을 때에 그 30명이 나를 영적 아비로 존경해서 그래가 장로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원리는 내가 3명 전도 못하고 여러분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직분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분들은 무임승찬 분들이요. 남의 덕에 내가 직분받은 것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전도는 그 자리에 내가 이렇게 수저 들고 앉아가지고 내가 밥 먹는 거 똑같은 것이요. 우리가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전도 안 하면 추천 안 할 거예요. 왜? 이게 성경적이요. 내게 영적인 자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그런 이렇게 영적인 자녀가 있어야 나를 존경해 주지. 직분이라고 존경해 줍니까?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응? 오늘 우리가 여러분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이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인 것이고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복음 전한 자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이렇게 복을 약속할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는데 어떤 복을 약속인가? 이 복음이 능력이란 복음이 이 능력이다. 여러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요, 여러분 마귀가 떠나게 되는 것이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는 것이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이 지나는 곳에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고 복음이 지내지는 것보다 놀라운 일들이 나는 것이요. 왜?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군에 가면은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류탄을 꼭 군인이 던져야 터지는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자가 던지도 터지는 거요. 뭐 어린아이가 던져도 터지는 거예요. 왜? 수류탄 자체가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꼭 목사가 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우리 성도들이 전하고 아이들이 전해도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전하게 되어지면은 그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지역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나라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할 때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응? 복음 전할 때 함께 하신다. 응?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뭐 어떻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이렇게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뭔지 압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지라. 누구에게? 복음 전한 자에게. 그래서 공부를 해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직장을 다니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장사를 해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건강의 축복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든 포커스를 복음에다 맞춰보세요. 복음이 뭐지죠?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리는 그 목적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그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일 하라고. 그 일 하라고 복을 주세요. 우리가 모세를 보면은 모세가 80세에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 찍었습니다. 네, 아닙니다. 나는 80 노인이 되어가지고 말도 어눌하고 기력도 씨하고 안질도 안 좋고 나는 이제 좋은 세월 다 지나갔고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꾸 거절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 것이고 네가 기력이 없다고 할 때에 내가 여호수아 갈렙을 붙여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너는 왜 자꾸 못한다 그러느냐. 모세가 순종합니다. 모세가 120에서 죽을 때에 기력이 시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안질이 이렇게 가지 않았다. 왜? 사명을 감당하니까. 사명을 감당.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전하면요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외면하면서 복을 받겠다. 이거는 하나님하고 코드가 안 맞는 것이요.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전도 안 해서 망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는 살리는 것이요. 이게 주님의 소원이라니까. 그러니까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살리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의 문을 막고 있어요. 복음의 문을 만들어서 축복의 문을 막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절 말씀 보면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100배를 받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느냐 헌신했느냐 희생했느냐 내가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주겠다. 100배를. 여러분요 원래 부자는 되게 해야 되는 거죠.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요 여러분 100배의 복을 줍니다. 100배예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록에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비치기라. 내가 너를 섰다가 되게 해주겠다.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고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교회 늦게 오니까 내 눈도 안 맞추고 사람들이 나를 갖다 왕따. 아니요 여러분 복음 전해보세요. 스타킹이 되게 해주십니다. 복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세워주네. 왜?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복음 전하면 어떻게 하는가? 복음 전하면은 멜류관을 주시오. 멜류관을. 멜류관을 주시오. 이 멜류관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은 우리가 천국 가면요 행한 대로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오. 서울의 그 독립문 성결교회 임영재 목사님 그 설교 내용 속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954년 그러니까 6.25가 끝나고 나서 저 경상도 어느 지역으로 부흥 집회를 가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그 시골 같은 이제 그 교회에 개를 한 200마리 키우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별명이 개장로님이세요. 어쨌든 뭐 그때 당시는 뭐 이렇게 뭐 이 개가 뭐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당이 좀 이렇게 작아가지고 그 예배당을 이제 좀 다시 이제 크게 지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참 6.25가 끝나고 참 살기가 힘든 그런 시절에, 그래서 뭐 작정 이제 헌금을 하는데, 시골 같은 데는 작정 헌금이 거기가 뭐 물질입니다. 뭐 쌀 한 가마이 내고, 뭐 소 한 마리 내고, 뭐 돼지 한 마리 내고, 뭐 이제 이런 거요. 그래서 이제 이거 팔아가지고 이제 하고, 뭐 보통 이제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개를 한 마리 냈어요. 그날 밤 꿈을 꿨는데 천사가 자기를 면류관이 있는 그 진열된 이런 방으로 쫙 안내를 하더라고. 와, 꿈인데 너무 좋더란 거라. 와,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금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있는데, 와, 너무 좋은 거, 너무 좋은 거. 그래서 이 장로님이, 나는 이게 장로니까, 야, 내 면류관은 무엇일까?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대요. 내 면류관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장로님 면류관이래. 왜? 심은 대로거든요. 그런데 꿈인데 너무 창피하더라는 거, 꿈인데. 아니야! 하고 눈을 떴는데 보니까 내가 진땀을 흘리면서, 식은 땀을 흘리면서, 내가 지금 뭐 했지? 이게 꿈이었나? 하나님께서 내게 사인을 주시는가 보다. 다음 주일날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꿈 얘기를 했대요. 사실은 내가 장로인데, 이렇게 교인들이 헌신하는데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가 어젯밤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면류관이 있습니다. 면류관인데 가니까 금면류관,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렇게 자랑의 면류관, 참 면류관인데 내 면류관은 개털모자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개도 팔고 제가 땅도 팔고 여러분에게 본을 보이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완성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면류관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우리에게 행한 대로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고난에 참여한 자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고, 그리고 절제한 자에게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주시고, 정금같이 연단된 자는 금면류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기쁨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자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면류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내가 전도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면류관이요, 내 자랑의 면류관이요. 우리가 천국 가면 손과 빗교에 동창회를 할 것인데, 그때 여러분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이렇게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오는데, 여러분 절대로 비메이크업 쓰지 마세요. 그거는요, 그래서 그 간증 내용에 이런 얘기 있어요. 천국에는 한 번 면류관 쓰면 거의 안 벗겨진대요. 우리는 이렇게 한번 썼다가 뭐 이렇게 놔놓고 하는데, 평생 개털모자를 쓰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이 가문의 수치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서 오셨고, 이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스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천사가 부러워하는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재능 주시고 물질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땅속에 묻어두었던 그런 참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 상급과 면류관을 받기 합당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